시간 오늘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의 시 특별하게 그 제목은 성경의 기록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1600년간 지속되었고 그 중에 대부분의 역사는 구약이며 신약은 한 5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첫 번째 기록인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모세오경, 주전 1400년. 영경의 광야에서 기록해서 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에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기록 방식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구두전승. 구두전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랄 트레디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계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또 할례를 그 이후에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가운데 물려받은 전통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구두전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가운데 유산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모세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알려진 것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마친 분이다. 그것은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궁정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들을 엄청 많이 살폈을 거라고 봅니다. 애굽의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전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왜곡된 것들이 많죠. 다신론이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신론이 훼손되어 있는 지식들이 담겨 있지만 훼손은 되어 있다 해도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할 이유는 없어요. 애굽의 학술에 능했다는 그 스데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선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의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도서관의 책들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는데 유익함이 있었을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의 직접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호렙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애굽에서의 40년간 역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달리 그를 애굽의 왕자로 40살까지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 계시를 첫 시작함에 있어서 모세가 적합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자기 조상들의 유전과 애굽에서 배운 학식을 바탕으로 또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직접 계시를 토대로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들은 일부가 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라고 해서 모세가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지금은 그것이 다 의미 없는 말이 됐고 그 당시에 문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그 조상의 언어, 고대 셈족 언어인데요. 알렙, 베트, 기물, 달렛으로 시작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고대 서체이긴 하지만 지금의 히브리어 서체와는 좀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세경을 직접 썼을 거로 볼 수 있어요. 또 기록 자체의 증거를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써라 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 증거들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받아서 썼던 계시들도 있고, 그 모세가 직접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이제 성경의 내진이라는데, 내적 증거를 믿지 않으면 어디서부터도 답을 얻을 수 없죠. 다만 이제 문자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고고학적인 학문의 분야고, 그거 외에는 성경의 기록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굉장히 경이로운 책이죠.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상당히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 우주 창조의 역사와 아담을 창조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인간의 타락까지 기록하면서 노아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역사까지, 요셉의 역사까지 기록하는 그 역사의 흐름들을 모세가 잡고 기록했다는 것이 참 경이로운 거예요. 거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시지만 그때 모세가 준비된 과정에서 그가 애굽에서 배운 학술이나 이런 것이 그냥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에 적합한 자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후대를 위해서 남겨졌고, 또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오경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후대인들이 첨가했을 것으로 모세의 이야기까지 맞춰야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후대인들이 그 부분만 첨가해서 모세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해서 모세오경을 남겼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물론 기록자가 누굴까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죠. 아무래도 모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유력자였었는데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기록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다윗 시대에도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물론 기록이 있었지만 하나의 책으로 편집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다윗도 사라진 이후에 후대에 것이 편집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이전의 역사들은 그렇게 후대에 편집된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다윗의 이야기는 그 당시로서는 토라를 말하지만 후대 성경이 더 확장되고 편집되어서 남겨진 시대에는 토라를 포함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우리 시대는 특히.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 앞에 시편, 욥기까지, 아가서도 있죠. 이런 놀라운 기록들은 후대에 이제 편집된 거죠. 물론 계시가 발생했던 당시에 기록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사들이 있었고 분명히 기록했을 건데 그런 것들이 후대를 위해서 영구히 보존된 형태는 그 기록의 역사가 지난 그 역사서가 말하는 그분들이 지나간 다음 영구히 보존한 형태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학계서나 에스라 이것은 이제 후대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성전 재건에 또 그 시대 후에 또 기록되고 그 시대 당대의 학자들이 기록했습니다. 학자 에스라나 이런 분들이 기록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서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같은 선지서들은 또 그 당시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이사야로 봐야 되죠. 에레미야서도 그렇죠. 이제 후대의 선지서는 저자가 명확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요나서는 요나가 이렇게 연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저서를 남긴 걸로. 그리고 최후의 저서로서 말라기서가 남게 되었죠. 근데 계시 방식은 에스겔서, 오늘 그 제목이 성경의 기록과 그 방식이에요. 계시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살피는 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그발 강가에 8며칠에 자신이 서 있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그 계시의 임재를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계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황홀경이나 뭐 이런 형태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떤 때보다 가장 정신이 맑고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방식이 있죠. 물론 창세기 보면 꿈으로도 계시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방식이 있다 해도 후기 선지자들은 이상 중에 이렇게 계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에스겔에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그치고 그것이 유대 랍비들은 그들끼리 정해놓은 어떤 별칭조,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책, 그래서 손을 더럽히는 책, 그러니까 즉 뭐 우리 흔히들 이방 종교에서 하는 말 부정탄다, 너무 신성한 물건을 이렇게 죄인이 우리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유대 랍비 사회에서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책. 그래서 39권 구약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이 우리들 카논 정경으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도 알고 있는 39권 이것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인데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라기서 이후 400년 후에 말라기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성경의 기록 구약이죠. 없었어요. 없었고 선지자도 더 없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구약을 풀어가면서 유대 묵시 문학이 발전했고 마카베오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후대의 외경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 와중에서 로마 제국의 거의 반식민지 상태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메시아의 도래를 방해하고자 해방하고자 병사를 풀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 다 죽였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두메인이었던 그들은 정통성이 없었죠. 혈통으로도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부터 굉장히 멀죠. 가버나움 근처니까 이제 북쪽에 흔히 세상에 말하는 촌사람 같이 그렇게 거기서 30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30세쯤 돼서 예수께서 그 사명을 자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 3년 동안의 기록이 있고 이 모든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복음서 없었다면 알 수가 없죠. 복음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신 것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 주의 만찬의 새 언약의 의식법으로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그것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수하들에게 붙잡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과정은 성경에 자세하게 있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갈보리 언도. 우리가 사도신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되는데 어떤 사람 특정하게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았다고 표현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그 당시 빌라도가 사법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로마의 총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거기는 로마 황제는 있지만 멀리 있으니까 위임받은 총독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밀란이 날 정도로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소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인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법적인 선고는 빌라도가 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했어요. 여러 가지로 살려주려고 자기간에 노력했으나 결국은 뭐 이들 세상의 정치가 같이 그렇게 민의를 따라 국민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의 뜻 따라 그렇게 해서 사형을 언도했죠. 그래서 강도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사도신조가 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신학으로 했죠.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세속법을 따라 주셨다. 그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세상에 그
그 백성의 재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역사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동방의 박사하고 바벨론 사람이라는 썰이 가장 유력한데,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으므로 로마의 법정이죠. 실은 총독은 로마에 관하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것을 드러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에 멈추는 종교였으나 여호와의 종교가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사법권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로마의 총독의 선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죽으신 다음에 거기까지는 세상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의 역사가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확인해 줄 수 없는 건데, 우리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40일간 지상에 계셨는데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바울 스스로 만삭되어 난 자 같지 않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모든 부활을 보신 분들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예수님 배웠고, 주님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나중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에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 언약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마리아에도 또 안디옥에도, 안디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그래서 안디옥을 기반으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나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가 죽었죠. 물론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어요.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이제 각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고 한 분이고, 마가는 바로 마가라는 요한, 바울과 바나바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신 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던 그분이 이제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의 전도 행렬에 참여해서 훌륭한 전도인의 삶을 사시죠. 그래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쓸 때 마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거의 바울의 주치급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신실했던 누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훌륭한 의원 누가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쓰신 분이고, 또 요한 1, 2, 3서도 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고,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 썼던 의원 누가가 썼어요.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 있죠.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썼어요. 옥중서신도 있고, 그 안에는
바울서신 하나님. 특별히 히브리서는 저자들의 논란이 좀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로 보고 종교개혁자들도 바울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울로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부터 이제 공동서신이 기록이 되죠. 야고보가 야고보 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썼고 유다는 예수님의 또 어머니 마리아가 낳으신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낳으신 야고보하고도 형제죠. 유다서 썼고 요한이 잠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고 그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쓰는데 많은 서신들은 그 사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주 60년경이나 70년경에 많이 썼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제 40년경, 30년경, 뭐 50년경까지도 있기도 하는데 없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후반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뭐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들이 유기적 영감설이란 말을 할 만큼 상당히 본인들의 글 쓰는 스타일을 살려서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스타일이고 바울서신은 바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들은 요한의 스타일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각자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량을 따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축자 영감이 되는 거죠. 한자 한자를 성령께서 쓰셨으나 인간 저자를 통해 쓰신 놀라운 역사, 유기적 영감 소리 이렇게 썼어요. 그분들이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필요를 따 썼어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리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어떤 거짓 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책망하고 교정하게 썼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교회들의 상황을 따라서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 90년경에 썼어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약성경의 기록 방식은 다양하다. 꿈의 역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기록의 방식은 축자 영감이면서 유지 영감이 있다. 그래서 각 저자들의 특성을 살리셨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기록과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